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증인으로 반영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부활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념하며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에서 승리하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 이기심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서 귀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도 구원받는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일에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귀한 소식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전하는 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좀 길었죠. 네.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에 아주 민감한 나라가 두 군데 있어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 그리고 유대인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인 걸로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이미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다른 교육열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특수한 교육 방법 또한 그로 인한 탁월한 교육 효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교육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교육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기억이라는 좀 생소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 말을 바미츠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을 얘기하고요.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
계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율법 또는 계명을 이제는 잘 지키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마치면 아이는 종교적으로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부모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인식은 유대인의 일생에 있어서 결혼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손꼽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은 이 바 미츠바, 이 유대인 아이들의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이렇게 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이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제게 들려주십시오. 이때 아버지도 함께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3500년 전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암기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대로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실제로 자신들의 민족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오늘날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출애굽 사건을 옛날의 동화책처럼, 옛날에 나와 상관없는 사건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성인식 과정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온전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인으로서 이제는 그 역사가 나에게도 삶의 의미가 미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역사적 기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3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활절 예배, 부활절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그저 1년에 있는 중요한 절기로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절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셨습니까? 이 유대인의 성인식 때 하는 이 역사적 기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얘기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사건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알고 계시죠?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도마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도마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마는 믿지 못했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특별히 그는 믿지 못했을까? 그런데 지금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오히려 도마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사건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현대판 도마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해되고 입증된 사실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학문입니다. 실험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학이 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믿는다는 말보다 오히려 안다는 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잃어버린 이 믿음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한 번 더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의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도마에 흔들리는 믿음처럼, 믿음에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능력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공동체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신 12 제자의 공동체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12 제자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주님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불러서 모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가정도, 개인적인 욕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요.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남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가 뭔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서 가르치시면서 3년 내내 동거동락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쳤던 그 12 제자 공동체.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아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앞에서 그 12제자들의 공동체는 남김없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여 세운 공동체였는데 그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뒤에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더 끈끈하고 결속력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12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친히 세우시고 함께 하신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12제자의 공동체보다 더욱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공동체가 차이가 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었던 초대 교회 공동체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받아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모든 세상 사방으로 퍼져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서의 변화내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승은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그 힘의 능력에 덧입혀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자로서 변화되는 사건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빈민촌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21살 때 폐결핵을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폐결핵이라는 병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병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기도할 만큼 그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저주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놀라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결정체요, 또한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되는 징표임을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힘에 더딥힘과 동시에 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을 걸려서 21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음날 이대로 죽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소달구지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싣고 가난한 빈민들이 사는 빈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주변의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72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21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 부활의 사건을 힘입어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는 72살까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빈민굴에서 함께 사랑의 헌신을 하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무려 5번이나 그 후보에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노벨상을, 평화상을 탄 것보다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한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칠 정도로 그의 삶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감동과 여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집대성에서 써낸 책이 바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허무와 절망에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확실히 믿음으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힘이 더딥혀져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나무를 한번 심는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어서 그해 수확을 얻었는데 한 번만 수확을 얻고 끝나나요? 이제 이 과일 나무에는 볼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 과일 나무를 통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 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과일 나무를 잘 돌보고 잘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나무로부터 과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만 살고 죽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번 혹은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함께 장례를 치를 때 가슴속에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유가족들의 슬픔이란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슬픔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비록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없는 그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그들 때문에 비록 현재 슬프고 고통이 클지라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무서운 세상의 공포와 두려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인생의 끝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다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후의 순간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최후의 순간에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향하여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며 싫어하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당면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옛날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귀한 의미를 주는 사건으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의 부활에서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고백하며 또한 그 부활 소망에 힘입어 우리 또한 부활될 것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더해주는 귀한 사건으로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